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불교가 좋다. 저희가 성탄절 특집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고 2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가 좋다. 저자는 이제 일본의 두 지식인이 대담을 한 내용을 적어서 그렇죠. 잘 편집을 해서 이제 낸 책인 것 같고요. 2001년 9.11 테러 이후로 나왔던 책입니다. 왜 이 사회가 이렇게 충돌하고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하는가. 여기에 대한은 어쩌면 불교는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쓰신 책으로 이제 이해가 좀 되고요. 저희가 1부에서는 그 지금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이 대칭적인 관계에서 불교의 어떤 매력 같은 거를 조금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고, 2부에서는 불교가 좋은 아주 좀 구체적인 또 디테일한 얘기들이 좀 나올 텐데 2부 들으면 불교가 좋다라고 크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2부는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1부는 약간 우리 지선 씨한테 좀 힘들었어요. 조금 어려웠을 수 있다면 2부는 아주 피부에 와닿는 얘기들이 많이 있을 좋습니다. 겁니다. 네, 불교가 좋은 이유들. 성탄 특집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성탄 특집.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내용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또 좋은 책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책도 아니고 최사장 지대널리앗이라고 알고 있죠, 우리 지선 씨도. 네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대박이 난 팟캐스트고 그걸로도 책을 내서 대박. 요즘 뭐 밀리언셀러면 사실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몇 년 사이에 그런 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지대널리앗 시리즈로 뭐 트리플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다고 그러죠. 이 최 사장이 참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은 사실 소설이나 뭐 이런 뭐 이야기가 있는 책은 아니지 않아요? 그냥 아주 읽기 편한 인문학 책이죠. 그렇죠. 각 분야의 지식들을 이렇게 말씀 그대로 넓고 얕게 다뤄가지고 지적을 섭렵을 했다라는 여러 가지 느낌을 주고. 그럼 이번 책도 그런 지식을 다뤘나요? 근데 이번 책은 보니까 바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신화라든지 종교라든지 역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그런 여러 분야의 지식을 바탕으로 이 소설에 도전을 했더라고요. 최 사장이 소설까지 썼습니다. 소설. 그러니까 이제 줄거리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요. 제가 이제 보니까 이 첫 부분에 신을 밤새 불태웠다로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부분에는 노인의 어떤 시체가 코요테가 다 와서 노인 시체를 뜯어먹는 걸로 나오거든요. 신의 몸을 불태우고 마지막은 인간의 몸이 이제 일종의 짐승들에게 보시가 되는 거네요. 뭐 그런 식의 좀 수미상관적인 구조, 여러 가지 의도를 좀 한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보면 뭐 신화라든지 오늘 우리 불교가 좋다고도 좀 연결이 되네요. 그거는 신화적 사고. 그리고 이 공간을 보니까 시공간적 배경이라는 게 특정한 어떤 지역과 시대가 아니라 두루두루 있지 않습니까? 고대, 중세, 근대가 막 서로 녹아있는 좀 퓨전되어 있고 공간도 좀 그런 식의 신화와 현실적 공간들이 서로 상호 침투하는 그런 어떤 보는 분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약간 판타지적인 느낌도 가지는 사람은 가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 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분야를 굉장히 설명을 좀 많이 했죠. 한 분야에 아주 깊이 갔다기보다는 여러 분야를 아주 폭넓게 아우르는 그런 이제 특징이 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갖고 있는 인류 공통의 질문 같은 게 뭐 산다는 게 뭐냐, 우리는 무엇에 또 집착을 하는 것이냐, 누군가를 우리가 용서한다는 게 진짜 그게 진정으로 가능한 것이냐, 뭐 등등 이제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뭐 사랑은 무엇이냐 이런 것도 그렇고 이전에는 여러 철학자들의 이야기나 아니면 뭐 누구의 어떤 깊은 고민들을 이제 대신 이게 쉽게 좀 전달해줬다면 이번에 이제 본인의 고민이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아요. 그 본인이 깊어진 고민에 대한 답을 써낸 게 아니고 이번에는 소설이라는 형식으로 제목이 소마예요. 소마. 뜻이 뭐예요? 그 소마를 찾아보니까 인도 신화에서 신의 이름도 되고요. 또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음료인데 그걸 아예 신으로 신격화 시켜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재밌는 게 바로 그 소마 인도 신을 따가지고 그 올도스 흑슬리라고 아주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죠. 우리 조지 오웰의 1984처럼 멋진 신세계라는 좀 디스토피아 암울한 그 미래를 다룬 소설을 했는데 환각제, 마취제 이런 걸로 나오거든요.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이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약으로 나오는데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재미있죠. 결국 인간이 뭐 이 소마의 어떤 주제가 나란 무엇인가, 결국 마지막에는 나란 무엇인가로 모든 고민이 귀결된다고 할 때 그 소마가 환상이거든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환각 환상이니까 결국 사람의 삶은 한바탕 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진리란 모든 것이 환상이라고 믿게 만드는 환상이다. 뭐 그런 의미에서 주인공 이름을 소마로 붙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제 주인공의 이름이 있긴 한데 말과 소를 또 이게
소마라고 했을 수도 있고 저 밖에서 지금 경고를 저에게 우리 부러운 최 사장 아마 팟캐스트 하신 분들 모두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마 이 최 사장이 아닌가 싶은데 최 사장이 이번 새 소설에 도전을 했고요. 그 책은 여러분께 또 어떤 판단을 받을지 네. 매우 궁금합니다. 최 사장의 팬분들이라면 한 번쯤 또 네, 읽어보시면 네.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제는 또 네. 저희가 불교가 좋다. 네. 저희 이번 에피소드에 불교가 좋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제 이분들이 서로 대담을 통해서 네. 알려주고 계신데 그렇죠. 아주 뭐 자극적인 얘기들도 좀 네, 있고요. 네. 어떤 것부터 한번 좀 네. 가보실까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한번 우리 불교 이야기도 좀 나눴습니다만 결국 불교가 이제 BC 7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이제 석가모니가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가 큰 나라들, 제국들이 만들어지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쟁이 잦고 거기서 사람들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결국 이 불교가 나오고 불교보다 조금 앞서가지고 나왔던 게 조로아스트교 그리고 불교와 같은 시기 거의 같은 시기 나온 게 바로 공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비슷한 축의 시대라고 하죠. 네.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결국은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 겐지제 강가로 내려왔단 말이죠. 거기 내려오니까 마가다 왕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거기서 이제 결국 사실은 왕국을 부정하는 사상을 설파하는 거죠. 그죠? 왕국은 왕이 집중을 하고 권력이 집중되고 뭔가 사람을 다스리고 이런 건데 그런 게 아니다라는 식의 원리를 왕국의 보호를 받아가면서 결국은 하니까 참 모순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 들어가서 내파시킨다고 해야 됩니까? 안에 들어가서 파괴를 한다고 해야 될까? 그런 어떤 딱딱한 원리들을 그런 방식을 택한 거죠. 무력과 파괴가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그냥 말로 그 원리들을 이제 부드럽게 녹여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마가다 왕국에 가서 설법을 하다가 마가다 왕국이 결국 석가모니의 그 나라를 멸망시켜버리죠. 그 당시에 어떤 멸망을 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석가는 그 자기 고향의 그 원리들을 결국 잘 간직해서 결국 그 마가다 왕국과 그 이후에 마우리아 왕조로 다 연결되는 거죠. 불교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불교가 그 거대한 나라들이 만들어진 시기에 결국 인간의 사고가 거대한 힘을 자꾸 지향하는 것들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나왔다는 걸 배경으로 하고 가장 이제 불교에서 세 가지 요소 있지 않습니까? 만약 불교를 우리 흔히 말하는 종교로 볼 때 가장 큰 세 가지 삼보라고 하죠. 큰 도물이 뭐냐? 그게 불법승이죠. 불법승. 불법승. 예, 불은 말 그대로 붓다. 네. 부디스트 깨달은 자죠. 법은 다르마. 그리고 이제 승은 상가. 스님들이죠. 이때 부처를 보통 붓다를 네.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도 왕중왕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왕중왕. 네, 왕중의 왕. 그러니까 왕중의 왕이다. 이러는데 부처는 왕이라 안 부르고 승자라 불러요. 이긴 사람이다. 승자다. 승자. 예. 그 이겼다라는 네. 느낌의 승자. 예. 왕의 권력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왕처럼 힘은 없지만 나는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한다. 이런 느낌 주거든요. 왕이 명령을 내리고 지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혜롭게 이렇게 인도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왕은 판결을 내리는 게 왕이잖아요. 넌 잘했고 넌 못했어. 넌 사형, 너는 석방 이렇게 하잖아요. 부처는 어떻게 하냐면 판결하는 게 아니라 자, 다 모여봐라. 이야기 다 해봐라. 그러고 나서 야, 너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너가 지금 이런 생각하는 건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당사자 모두의 마음을 좀 해방을 시켜준다는 거죠. 말빨이 아주 그렇죠. 어마어마했겠네요. 네. 결국은 뭐 나중에 이제 그래서 권력이 가진 힘을 그 말 그대로 하드 파워를 소프트 파워로 무력화시키니까 승자일 수 있는 거죠. 네. 진짜. 불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네. 승자가 되고 법은 뭐냐 이거 다른 말하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 항상 문화와 자연이 항상 좀 반대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 책에서 보면 네. 자연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은 어떻게 보면 권력이에요. 자연의 힘이 들끓고 있는 야만의 힘이 들끓고 있는 거죠. 왜냐? 자, 자연은 항상 인간을 언제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잖아요. 네. 우리 겨울이 오잖아요. 이제 또 춥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추위와 배고픔이에요, 사실. 그죠? 춥고 배고픈 건 정말 견디기 힘들잖아요. 자연은 항상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한 번씩 지진도 나고, 뭐 제주도에도 지진 났다고 또 네네. 들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나고. 그러면 외부적인 자연만 그렇게 위험을 주냐 이거죠. 우리 마음 속에 내부의 자연. 내부에 자연이 있어요? 네, 사람의 욕망. 동물적 욕망이 있잖아요. 네. 무조건 사람은 내 욕망대로 안 되면 때려 눕히고 죽이고 싶고 이성을 내 마음대로 막 취하고 싶고 그리고 뭐 그런 이런 거 나오잖아요. 불교에서는 근친상간, 탐욕, 막 사람들 재산 다 빼앗고 싶고 동물하고 하고 싶고 수간. 그때 그런 게 좀 많았나 봐요. 수간이 계속 나오거든요. 수간. 네. 그러니까 사회의 규율 밖으로 항상 뛰쳐나가려는 그 충동.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스려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네. 이런 걸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근데 부처는 이걸 다스릴 때 보통 왕이 나타나서 다스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왕이 법을 탁 내세워가지고 왕의 법이 있잖아요. 네. 사형 아니면 뭐 추방 뭐 이렇게 네, 하는데. 힘으로. 그렇죠. 부처는 이거를
완전히 그 왕의 힘이 아니라 네. 새로운 개념을 들고 나온 거죠. 공이요? 공을 들고 나온 거죠. 공? 텅 빌 공짜를 들고 나온 거죠. 인도 철학에는 뭐 세상이 인도 철학을 뭐 제가 다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근본적 전제는 있잖아요. 인도는 가현과 진현으로 봐요. 이 세상을. 이 세상은 가짜고 진짜는 어딘가 있다 이거거든요. 네. 그런데 다 모든 것이 환상이고 허망하고 환망공상, 환상, 망상, 공상, 상상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진정한 진화가 있다 이거. 진짜 진정한 나가 있다고. 아트만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 있다는 게 전제가 돼 있거든요. 세계의 마지막 뭔가 참나는 있고 뭐가 있다 그러는데 부처는 그거 없다는 게 모든 게 공이라는 거죠. 모든 게 공이다. 그러니까 왕의 이 공의를 들고 나오니까 우리가 그래 재행무상 모든 것들이 일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없다. 제 모습 가진 게 없다. 항상 변한다. 재범무와 어떤 존재도 자기가 없다. 공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왕의 힘이란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왕 저것도 어차피 다 죽어. 왕 권력 다 허무해. 그죠? 권불 10년, 화무 10피롱. 왕의 권력은 10년을 못 가고 꽃이 아무리 불고도 열을 못 넘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왕이라든지 국가나 이거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내부적 자연을 다스리는 거랑 뭔 연관성이 그 내부적 있대요? 자연을 다스리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욕망이 있잖아요. 네. 나는 막 예쁜 사람하고 어떻게 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네. 그러면 이 불교에 다스리는 거죠. 저 여인에 대한 욕망이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불교에서 수련법 중에 하나가 자, 저 여자를 응시를 해라 이거야. 저 여자를 뭘 생각하냐. 저 여자의 피부 가죽을 하나씩 벗긴다 생각해. 그러면 심줄이 나오고 뼈가 나오고 또 저 여자가 나이가 들어간다 생각해라.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굽고 그리고 저 여자 나중에 정박님을 바라보세요. 저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사실. 재행무상이요. 재행무상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것들이 자기 탐욕이든 국가의 어떤 외부적인 힘이든 내부적 탐욕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도 인도 철학자들 다 격파를 시켜버렸어요. 야, 불교는 진짜 말빨이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말빨이라니. 아이고. 이게 깊은 깨달음이죠. 깨달음이 대단하네요, 와. 그러니까 그 권력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니까 그 권력이 애초 인간사회에 있는 자리에서 자연으로 다시 돌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제 아까 말한 왕이 아니라 수장의 사회가 되면 어떻습니까? 항상 달라는 대로 다 주고 항상 내가 제일 힘들 그 말 그대로 어느 사회나 지도자가 제일 아래에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지금까지 20세기의 대통령 중에 어느 분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저도 알기로 정말 자기 월급도 안 받고 모든 걸 다 갖다 바친 대통령이 딱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네네네. 그 대통령이 유일하게 자기 집도 없고 뭐 그냥 완전히 그런 식이었잖아요. 아주 허름한 집에서. 예. 네. 그리고 돈도 뭐 월급도 없고 왕이라든지 권력자의 속성은 항상 결국 비대칭적으로 쓰려고 하거든요. 자, 그랬는데 결국 그 권력을 싹 이제 다 자연으로 돌려가고 이제 말 그대로 서로가 다 공평한 세상이 평등한 세상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다 겸손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나를 내세울 때 제일 위험해지잖아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 자아를 계속해서 팽창시키고 싶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싶고 국가도 자기 그 국가의 어떤 존재를 더 존재감을 가지려고 더 자꾸 침략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딱 이제 공이라는 것들을 놓아버리면 다들 겸손해지고 얌전해지고 내가 어디 있냐 이거죠. 내라는 게. 그러니까 불교가 가장 가진 신화적 사고가 뭐냐면 아까 사람이 곰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불교가 연기론이잖아요. 연기론과 무아론이거든 핵심이. 연기는 뭐냐면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서로 다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고정적인 실체가 없는 거예요. 무아론. 그러니까 너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건데 너가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는 거야 이거죠. 월화수목 금토일 있는데 월요일이 싫다고 월요일 없애버리면 화수목금토 갖고 일주일 돌아가냐 이거죠. 다 같이 엮여져 있는 거죠. 하나라도 없어지면 다 전체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전체가 또 없으면 하나가 존재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바로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칭이라는 게 존재하지 비대칭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왕이 제일 귀중해. 우리가 요즘 우리가 공정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공정을 왜 의식하게 됐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칭적인 걸 이제 우리가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가 뭐 높은 사람이고 누군가가 돈이 많다고 해서 특혜를 받고 이런 것들 못 견뎌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네. 그게 바로 불교의 근데 사고방식을 따르면 애초부터 그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다 대칭이니까. 누군가의 먼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누군가를 먼저 봐줘라. 수련을 할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조카가 오고 해가 더 특별하게 뭘 가르침을 달라 이런 거 없단 말이죠. 부처는 깨달음을 얻은 순간 이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수십 년간을 84,000가지의 다른 변주곡을 가지고 각각의 달에서 다 이런 똑같은 진리를 다르게 변주곡을 해줬단 말이죠. 똑같은 진리예요. 사실 무아라든지 연기.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너가 없고 여러 존재가 겹쳐 있는 거야. 우리 그때 선불교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여기가 돼 있는데 그죠? 다른 차원에서는 뭐가 돼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서는 부처도 돼 있고 성냥도 돼 있고 뭐 짐승도 돼 있고 또 뭐 여성도 돼 있을 거다 이거죠. 이 정령진이라는 하나의 어떤 지금 여기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이 현상계의 세계에서는 정령진이지만 네. 이 사람이 또 다른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가 다 여기 이 몸 한 이쪽에 이 연기에 다 중첩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신화적 사고인 거죠. 정령진은 정령진 하나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존재로 막 전환이 가능하다, 변환이 가능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내 안에 넣어 있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겁니다. 거절. 불교는 그런 게 아니야. 거절하는 게 불교 아니에요. 가만히 바라봐봐요. 핏줄. 자, 이게 불법이고요. 그 다음에 네네. 마지막에 승가, 스님이죠. 그러니까 이 승가는 그런 게 없어요. 공화제거든요. 다 공평하단 말이죠. 자, 이제 보통 재미있는 게 우리가 스승이 있으면 이제 높은 스승이잖아요. 부처가 딱 스승이면 밑에 제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스승 가만히 앉아있고 제자가 막 물을 깃고 그죠? 밥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니죠. 부처를 딱 석가모니를 필두로 전부 다 쫙 줄을 서가 이제 전부 다 쫙 탁발하러 가는 거예요. 다 평등한 거예요. 석가모니 가만히 앉아 계세요. 우리가 밥 절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성가 집단은 참 부처가 그걸 봤단 말이죠. 자, 그때 결국 재물이 축적되니까 이제 농업혁명이 잘 돼가지고 재물이 축적되니까 결국은 재물이 축적되면 거기서 결국 욕심이 생겨나고 거기서 결국 모든 분란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는 농사를 지으려면 지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다른 철학자들이 야유를 했거든요. 너희들은 왜 거지처럼 빌부도 얻어먹니? 너희들 일을 해라. 네. 근데 부처가 딱 그랬죠. 우리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마음 농사를 짓고 있다 했거든요. 심경을 하고 있다. 깊은 깨달음입니다. 말빨이 아니에요. 아, 네네네. 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처는 그걸 안 거단 말이죠. 농사일제가 부가 축적될 때 이것들은 또 다른 탐욕과 갈등의 소재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불을 축적을 안 시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할 때 이게 사실은 그 공평성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재물이 생기면 반드시 이제 탈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렇게 불법승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아까 공이라고 했을 때 네. 뭔가 정말 탁 한 대 맞은 것 같았어. 아, 그래요? 네. 한 대 때려드릴까요? 아니요? 네. 네네. 멋진 네. 것 같은데요. 아, 예, 그렇죠. 네네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니 이런 아, 생각이 네. 들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불교가 그렇게 지금 멋지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부처가 붓다가 80까지 어떻게 자연사를 한 거잖아요. 어떻든. 네. 그러니까 청년의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오랫동안 사는 사람은 말이 아주 다양해지잖아요. 아주 네.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말로 하면 노예해지고 아주 노련해지잖아요. 네. 아, 이 사람이면 여기에 맞춰가 연말을 해주고 저 사람 맞추고 오고.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 예수는 아주 젊은 사상이죠. 30대 초반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격렬하죠. 청년은 격렬하잖아요. 청년의 말은 앞뒤가 똑같아야 돼요. 네. 청년은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걸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20대들이 왜 가장 격렬하냐. 예전에도 격렬했고 지금도 격렬한 이유는 20대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말과 행동이 달라지면 바로 박살이 나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신선하고 일관된 사상인 거죠. 불교는 아주 모순적인 어법들이 여기서는 이 말했다 저기서는 저 말했다 그 자체를 다 하는데 기독교는 아주 쫙 그냥 한 방향으로 딱 가는 거죠. 네. 스님, 30년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이제. 그렇죠. 근데 불교에서는 그 이제 방편이라는 말을 쓰죠. 그것은 그때그때의 방편인 거죠. 그 방편에 매몰돼가지고 목적을 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 달을 가리키는데 왜 넌 손가락만 보고 있냐. 라는 말로 멋지게 또 이렇게 노련하게 받아칠 수가 있는 거죠. 30년 전에 논리가 있는 것이야. 너는 그렇지. 왜 아직도 그 논리에 집착하느냐? 이 충청도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전에 9월엔 9월의 논리가 있고 10월엔 10월의 논리가 있다 했는데 역시. 유연성. 예. 항상 이게 유연하게 가야 됩니다. 항상 왜냐하면 이제 충청도 중원을 둘러싼 전투가 1000년 이상을 이어왔잖아요. 충청도를 잡아야 한반도를 잡는다니까. 네. 거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 항상 유연해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융통성이 제일 강한 데가 충청도죠. 이건 절대 그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네. 그만 유연한 사고가 열려 있는 거죠. 네. 예. 네. 핫바지 아닙니다. 아이고 세상에. 옛날에
충청도 핫바지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 아니 그 이야기들이 다 또 다릅니까? 네, 네. 네. 뭐 그런 거겠죠. 네. 그래서 이 불교가 좋은 이유 네. 계속해서 좀 네.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종교 기독교 같은 경우는 또 박해를 받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정서라는 게 뭐냐면 진리라든지 정의라는 것은 뭔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부정과 고난을 받는다라는 미묘한 피의식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걸 니체 같은 경우는 르상띠망이라고 하는데 원한이 깔려 있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 근데 이제 그것들이 그리스 비유하고 또 연결되는 것 같아요. 결국 고난을 통해서 파테이마토스라고 고난을 통해서 인간은 배움을 얻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 젊음에서 나오는 거죠. 이 젊은 종교고 비극으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기독교를 볼 때 비장한 맛이 있단 말이죠. 플롤레타리아 혁명하는 느낌이 있어요. 네. 젊은 혁명가가 순환을 겪어서 처형당했다. 이런 게 있고 불교 같은 경우는 약간 보보스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죠. 좀 부르주아지 보헤미안 있잖아요. 약간 네. 좀 낭만주의적으로 좀 여유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깔려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는 싸워야 한다는 정서, 파이팅이 강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계속해서 뻗어 나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게 여기서 책에서는 의학에서도 예전에 이제 그러냐. 무조건 이 병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임종 순간까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라는 게 이 기독교 문화의 전통이 되죠.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느냐, 지면 우리가 인간이 죽는 거고, 네. 이기면 우리가 병을 극복하는 거고, 이런 그렇죠. 생각이 이제 기독교적인 생각이고, 네. 불교는 암도 새로운 생명입니다. 근데 진짜 불교에서는 암도 새로운 생명이라고 그래요? 아니 세포라고 하면 모든 것은 생명이 있다고 봐야죠. 근데 암은 고쳐야겠죠. 당연히. 임성환 작가가 불교적. 어쨌든 진짜 저는 지금 또 네. 새로운 걸 또 안 해요. 뭘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기독교랑 불교를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네. 네. 근데 좀 아까 암세포는 좀 약간 장난이었고, 네네. 실제로 어떤 질병을 대하는 입장 같은 것도, 예를 들면 내가 기침을 해요. 근데 그 기침을 안 하게 해주는 건 약간 서양적 네. 접근인 거죠. 네네. 기침을 안 하면 되니까. 네. 기침을 하면 기침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건 어떤 내 안에 안 좋은 것에 대한 어떤 신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근본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걸 이제 찾아가는 게 어쩌면 약간 좀 불교적인 사고. 이게 바로 의학에서 이제 서양적인 건 대증요법, 그 정상을 파이팅을 하는 거고, 네. 지금 말씀하신 원인을 찾아야 돼요. 한의학이에요? 예. 아니, 그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로 요즘 그걸. 이제 서양에서도 네, 이제 네. 그런 것들 많이 이제 받아들여서 하긴 하죠. 섹시하네요. 응? 섹시해요. 나야? 나 섹시? 근데 이제 지금 말씀대로 이제 그래서 기독교는 싸워야 한다는 정서가 강한 반면에 불교의 특징을 딱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은 들어온 진흙에서 연꽃이 피어난다 이게 아니고 네네. 연꽃은 진흙이 없으면 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진흙이라서 연꽃이 피어나는 거지 진흙임에도 불구하고 연꽃이 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선 후보가 얼마 전에 그 예, 그 불교의 이용을 그건 좀 좀 다른, 했던 것 같네요. 네. 불교의 사고방식은 그 더러운 진흙에서 연꽃이 피어나니까 대단하지 않아. 이런 게 아니고요. 더러운 진흙이기 때문에 연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더러운 진흙이 아니면 연꽃은 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어디 가 있어도 진리라는 거예요. 더러우나 깨끗하나 진리는 진리다. 절대 박해받고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거죠. 싸우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다 같이 아우르는 게 진리다. 네. 이게 좀 대조적이죠. 조금 더 한 발 또 들어가자면 그만해요. 나 오늘 한 발 계속 들어갈 거야. 진흙이라는 것 자체를 더럽게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진흙은 자칫 그냥 우리 발에 튀었을 때는 조금 더러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진흙이라는 것이 가진 생명의 강력한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안에 수많은 또 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걸 왜 우리는 이제 더럽게 생각하느냐? 더럽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게 이제 불교적 세계관으로 치면 불구부정인 거죠.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참 재미있는 게 불교가 아니라고 하는 게 자 그러면 이 세상이 다 공이고 이 세상은 그러면 안 좋은 겁니까? 라고 할 때 말을 안 하거든요. 말을 안 좋은 안 해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다.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다. 그게 좋은 것이기도 하고 나쁜 것이기도 하라는 말이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이지선 씨.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라는 말은 네. 좋은 것이기도 하고 안 좋은 것이기도 하다는 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때요? 말장난 같아요? 아니요. 네, 깊은 깨달음입니다. 네. 디코그니션. 근데 이거 재밌는 게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자 두 명이 이게 불교의 죽음과 기독교의 만약 죽음이랄까 극명의 대비가 되는 거죠.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게 구강암이었나? 이 암을 앓았거든요. 네. 죽기 직전까지 암을 이 수술을 한 30번 이상 했다고 하죠. 아이고.
그 1930년대, 20년대였나 30년대. 그만큼 근데 왜냐하면 자기는 인간으로서 나는 이성을 가지고 끝까지 이런 마취제라든지 마약에 나는 의존하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싸워보겠다. 이게 이제 프로이드였고요. 융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이드하고 결별했지 않습니까? 또 심리학도 좀 다르게 완전히 갔는데 융은 기본적으로 꿈을 꿨는데 이제 내가 죽는다고 한다. 이제 나는 죽어간다라고 말하고 이제 눈을 감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부처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는 거죠. 나는 죽어간다라고 말하고 눈을 감고 죽었고 프로이드는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파이팅. 물론 나중에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는 했지만 그 나이가 그때 뭐 거의 그 7, 80이 넘었죠. 근데 그 나이에도 끝까지 파이팅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내 인간으로서의 위험, 이성으로서의 위험을 병마와 싸워 이기겠다. 그러니까 그게 참 다 훌륭한 죽음들이다라고 볼 수 있죠. 기독교하고 이 불교가 서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고 이제 아는 관점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재미있는 게 불교가 아주 구체적이다, 추상적이지 않다 기독교처럼. 이건 참 재미있어요. 이 불교는 성에 대한 고뇌를 엄청 하는 종교거든요. 결혼 못하게 하고 했지만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이제 인식해야 되느냐 이걸 아주 고민하는 게 불교입니다. 그걸 이제 어떤 뭐 원칙 정도만 잘 얘기하고 나머지 해석은 뒷사람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네.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네. 성에 대해서 정확한 룰들을 정해놨어요. 네. 아주 정확하게요? 아주 네, 디테일합니다. 모든 상황을 다 정한 거예요? 예, 우리가 소성불교, 그러니까 보통 불교에서 경율론이라고 하거든요. 삼장해가지고 경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설법을 모아놓은 거고, 네. 율이라는 것은 계율이죠. 수행자라든지 신도가 지켜야 될 계율이고, 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주장,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들인데, 여기 지금 이제 소개할 게 바로 소성불교의 율장 초역한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데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이런 건 항상 저한테 맡기시더라고요. 그러면 아주 낭낭하게 두 학자가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요거는 그냥 번역한 거예요. 그 번역한 불경 거예요? 나와 있는 그 율장을 일부 약간 번역해서 맛보기로 책에 있는 내용은 책에 있는 아니- 내용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 책에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네. 저희 더러운 상상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진짜 내용이 아주 충격적이에요. 예, 지켜야 되는 계율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건 제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숭이를 네. 저 먹이로 유인을 해서 한 수행승이 관계를 가진 거예요. 뭘 가졌다고요? 관계를 가졌다고. 그래서 이제 네. 그 후에 원숭이가 다시 수행승한테 먹을 걸 요구를 했대요. 그럼 줘야지. 줘야죠. 한 번 이미 다 끝났는데 이게 됐나부터 원숭이가 다시 바나나 이렇게 하니까 바나나 주니까 네네. 이 원숭이가 자기 엉덩이를 쓱 들은 거예요. 먹이를 주는 이거 할 때마다 주는 줄 알고. 네, 어쨌든. 네, 그래서 다시 또 했어요? 관계를 가졌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룰이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여성과의 관계를 금지했잖아요. 네. 근데 이 수행승은 아니 내가 여성이랑 한 것도 아니고 동물이랑 한 거 아니냐. 이건 금지한 적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 석조원이 이제 여기서 선언을 하는 겁니다. 비록 동물과 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얘는 안 된다. 추방해야 된다. 쫓아낸다고요? 네. 그러면서 관계를 갖는다는 거는 정확히 이 기준을 줍니다. 기준 적어놔야겠다. 성기를 집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며 법률 같죠. 법조문 같죠. 깨 한 톨만큼이라도 들어가면 관계를 가진 걸로 간주한다. 요만큼이라도 들어가면 너는 파문이다. 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관계를 맺기 전에 조금만 넣어보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네. 그래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여자든 남자든 거세당한 자든 3도 세 가지의 길이 있죠. 대변도, 소변도, 입. 이 세 개를 이제 삼도라고 하는데 여기 어느 것으로도 관계를 가지면 이건 추방이다. 그리고 동물한테도 안 되고요. 동물 안 되고. 네. 그리고 그 상대가 잠든 상태거나 취한 상태. 이거 이제 요즘 준강간 뭐 이렇게 이제 특수강간 있잖아요. 혹은 미친 상태. 그러니까 심신미약 상태인 거죠. 아니면 죽은 상태. 혹은 죽어서 짐승에게 잡아먹힌 상태라 하더라도 3도로 관계를 가지면 교단 추방이다. 아주 디테일하게 있죠. 근데 요 지금 말한 거 동물한테 해도 이제 추방당한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돼요. 추방 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 혼자 하는 거는요? 거기도 있어요. 있어요? 혼자 하는 것도 있어요. 요건 이제 약간 색다른 경우인데 언젠가 성기의 길이가 무척 긴 수행승이 있었습니다. 어머나. 근데 어느 날 그 외로움을 느껴서 자제력을 잃고 그만 자신의 뒤쪽에 넣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너무 기네. 석조는 그가 즐거움을 느꼈다면 이건 교단 추방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모든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있어요. 다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딱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 하나하나에 이제 기준을 주는 거죠.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체벌도 무조건 추방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언젠가 한 출가 수행자가 나무로 만든 여성의 상을 보고 리얼돌이죠. 요즘으로 따지면 욕망을 느껴서 그거를 다리 사이에 갖다 댔다고 합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요거는 교단 추방은 아니고 깊이 반성해라. 요 정도까지. 반성 정도요? 네, 그러니까 갖다 댔으니까 나무로 만든 거고 요 정도까지 이제 추방은 아닙니다. 그리고 좀 약간 뭐 심한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제가 빼고. 그러면은 또 꿈속에서 했어. 아 있어요. 있어요? 꿈속에도 있어요. 꿈속도 다 있네. 꿈속에서 한 거는 언젠가 바르가치아에 있던 출가 수행자가 출가 이전에 아내와 성교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서 깨어난 수행자가 나는 수행자로서 실격이다. 교단을 떠나야 한다. 아마 좀 떠나고 싶었나 봐.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고백하니까 그 장로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성스러운 수행자여 꿈속의 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너는 못 떠난다.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내 의지는 아닌데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강간당한 거요? 그거랑 좀 다릅니다. 한 쓴다라라는 수행생이 길을 걷고 있는데 한 여성이 잠시 멈추어서 제가 절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절한다는데 뭐 그래서 절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갑자기 절하다 말고 그 여성이 옷을 들치고 성기를 이제 자신의 입에다 넣은 겁니다. 어머나. 너무 존경한 나머지.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거 쫓겨나야지 뭐. 아니지. 그 수행생이 즐거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으면 죄가 없다는 겁니다. 즐기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아니 그러니까 안 커졌잖아. 네. 그리고 진짜 독특한 경우까지 여기는 다 상정을 해놓는데 한 출가 수행자가 자신의 어머니와 성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룰엔 뭐가 있냐면 다른 여성과의 성교가 안 된다. 이런 이제 룰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여성이 아니고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죄가 안 되지 않을까요? 물어보니까 넌 마 교단 추방이야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외는 없네요. 무조건. 그러니까 핵심은 즐거움을 그 관계를 의지를 갖고 하는 그렇죠. 것.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즐거움을 느꼈다면 그건 이제 추방이고 만약에 내 의지가 아닌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어났다면 대체로 이제 반성 정도 이렇게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제 이런 사례가 또 있는데 이건 좀 세구나. 안 되겠다. 사체가 자꾸 나와요. 여기서는. 어디서 이런 걸 자꾸 하나. 아니 근데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2500년 전이잖아요. 사실 지금의 윤리 기준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하기는 없지만. 좀 다를 겁니다. 그때는 2500년 전에 어떤 분들은 지금 인간의 어떤 자의식이 나온 게 얼마 안 됐다고 보거든요. 예전에 그냥 거의 짐승 상태 아니었겠나라고 보기도 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건 언제 이렇게 글로 남겨놓은 걸까요? 요게 2500년 전에 이제 붓다가 설법을 했잖아요. 네. 돌아가지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경전을 결집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럼 그 고르굴 때 해가지고 초기 팔리어로 서여졌던 율장이니까 초기 팔리어로 서여졌으니까 오래됐죠 이것도. 딱 짧은 거 2개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한 출가 수행자가 낮잠을 자고 있어 숲에서. 근데 그의 성기가 그 바람에 흔들려서 약간 좀 흥분된 상태입니다. 정령남이네. 산 여성이 그걸 보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어머나.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다른 수행자가 그의 성기가 좀 젖어 있는 걸 보고 이거 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석존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석존이 대답을 합니다. 자, 잘 들어라. 성기의 발기는 5가지 원인이 있다. 아주 디테일합니다. 네. 욕망에 의해서, 네. 대변을 보고 싶을 때, 소변을 보고 싶을 때, 바람에 의해서, 벌레에 물려서 5가지 이유로 발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 5가지 원인으로 발기를 하는데 그 아까 케이스는 욕망에 의한 것도 아니고 왜냐면 자다가 이제 바람에 의해서 발기된 거니까 그리고 즐거움 느낀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린 게 하나가 있고요. 네. 신심이 깊은데 출가를 하지 않은 여성 신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성의 믿음은 뭐였냐면 그 많은 수행자들에게 성교를 해드리는 게 최고의
나의 믿음을 행하는 길이다라고 이제 믿고 있었던 거예요. 좀 잘못된 믿음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여성분이 출가 수행자한테 제가 선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Can I help you? 이렇게 이제 한 거죠. 네. Would you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그러면 내 몸을 만지는 거는 될 겁니다. 가슴이나 배꼽, 허리, 뭐 손가락 같은데 이런데 좀 만져보세요. 만질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제 수행자가 또 거절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수행자님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제가 손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괜찮은 거죠? 라고 하면서 이제 손으로 대신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행자가 이제 고민한 겁니다. 이건 내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욕망에 넘어갔으니까 추방일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디테일하게 또 나옵니다. 교단 추방은 아니지만 6일간 금족하고 20인 이상의 승리 앞에서 자아반성을 해라. 이만큼 디테일하게 우리 불교에서는 생각보다 늘 공, 재행무상 이런 걸 얘기하지만 이런 룰은 굉장히 디테일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당시에 이제 결국 성이라는 게 여기에 비구니를 받아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가니까 그리고 이 교단이 그리고 공화제로 갈 때 또 여러 가지 이성 간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지 않으면 교단의 조직이 계속 붙다 사후에 존속하기 힘들다. 딱 율장을 지금 케이스 스터디를 해가지고 일종의 판례를 만들어 놔야지 이게 계속 존속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된 거죠. 이거 이렇게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면서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19금 이렇게 뜨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거는 불경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영미법의 어떤 토대가 된 게 아닌가. 그래요? 영미법이 이제 대체로 판례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케이스를 통해서 어떤 원칙을 이제 가져가는 거죠. 예를 들면 대륙법은 큰 원칙을 두고 거기에서 이제 해석을 하면서 판례를 이제 만들어가지만 이렇게 영미법은 이쪽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불교식 접근이다. 이렇게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계율이 많이 나온 것도 그 계율이 나오고 하는 게 아주 구체적이기도 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 계율과 관련해서 마음이란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도 그 쾌락을 느꼈느냐 안 느꼈느냐. 결국 마음의 문제로 결국 하는다는 거죠. 너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이걸로 이제 기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초기 개선의 여러 가지 계율을 보면 수행자들이 마음을 계속 점검을 하는데 그게 이 책의 저자들은 그렇게 봐요. 마치 19세기에 이제 부르주아 사회가 영국, 유럽이 산업혁명을 거치고 나름 이제 정치적 민주주의가 들어서고 어느 정도 사회가 구성이 돼 버렸어요. 이럴 때 윤리적인 문제는 대충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결국 자기 마음 찾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정신분석학이 꽃을 피웠단 말이죠. 제국의 수도에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윤리적인 문제랄까 예를 사회적인 어떤 규범이 만들어지고 나면 결국 사람은 심리로 가는데 여기서 기독교하고는 좀 비교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 민족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의 뜻이 이 책에 따르면 하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 하벨이라는 뜻이 무례한이라는 뜻이래요. 무례한. 무례한. 떠돌이. 무례한은 어디 소속도 없고 막 그냥 염치 없이 떠돌아다니는 떠돌이들이 하는데 히브리 글 떠돌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최근에 뭐 성경학 연구에 따르면 가나안으로 출애굽한 게 한 번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여러 번 일어났대요. 여러 번. 그러니까 초기에 그 노예들이 이집트에서 다른 데 도망쳐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공동체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저기 가서 그래 된 거죠. 모세가 이제 대규모를 끌고 나오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막 얼마나 말을 안 듣겠습니까? 다들 도전적이고 권력에 반항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과 안 맞으니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윤리 규범 막 안 맞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골머리를 알았을 거 아니냐 이거. 그래서 십계명을 하고 단순하게 딱 명령을 해야 된다 이거. 여기는 뭐 복잡하게 심리 말하면 큰일 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십계명으로 간단하게 그냥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또 기독교 예수 같은 경우도 초기 전교할 때 대부분 다 갈릴리 어부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선남선녀란 말이 나와요. 불경 표현에 좀 나름
괜찮은 집안 자식들이 돼 그죠. 그러니까 윤리 문제에 있어가지고 추상적인 게 없고 오히려 뭐 이제 마음의 문제로 넘어가면서 아까도 저 계율에 있어가지고 행위를 딱 규정할 때 그 마음에서 어떤 쾌락을 느꼈냐 안 느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다르게 접근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독교는 조금 더 이제 행동에 대한 규율 이런 걸 좀 더 강조를 했다면 여기 이제 마음에 대해 그렇죠. 좀 더 무게를 뒀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는 사막의 종교였지 않습니까? 네. 윤씨는 그러니까 이게 남성적인 원리고 여성이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성모 마리아라고 하지만 마리아도 이제 일종의 뭐 여기서 이 책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일종의 클론 복제 아니냐 이거 신이.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여기 책에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사실 배만 빌려주는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진리의 과정에서 여성의 참가율이 낮다는 거 본다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는 공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공이라는 게 텅 비어 있으면서 텅 빈 게 아니잖아요. 공하고 무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무는 없는 거고 공은 비어 있는 거거든요. 비어 있는 것은 채워 넣을 수가 있죠. 그게 여성 원리잖아요. 여성은 비어 있는데 채워 넣잖아요. 그리고 여성은 비어 있는데 나오잖아요. 아이가 나오잖아요. 빨리 한마디 하세요. 아니 그게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아니 이제 꽉 채워주는 게 중요하죠. 아휴, 나는 또. 왜? 아이 정말. 이게 사실 노자의 도덕경에도 그 여성이 아니라 도라는 게 현빈이라고 해가지고 오묘한 그 나오는 계곡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공인데 진공묘유 불교에서 나오는 공인데 묘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이지만 공이 아니라 자꾸 뭐가 생겨 나오는 거예요. 묘하지. 그게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의 공은 여성이거든요. 그럼 여성의 원리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마치 사냥꾼이 숲에 들어 사냥을 하고 할 때 정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듯이 이 공의 세계에 들어갈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 계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욕망을 다스리는 거죠. 조심해서 들어가야지. 그렇죠. 하여튼 네. 저 책 좀 잠깐만. 네. 저 그거 예. 불교가 좋다 책 잠깐 볼게요. 아,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불교에 귀의하신 분들 아니면 이제 불교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또 그렇게 사과를 드십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내 뇌를 깨우면서 내 속을 채우는 어떠면 이게 이제 그 공의 원리랑도 비슷하죠. 위는 비어 있잖아요. 근데 뭔가를 또 채울 수 있잖아요. 네. 사과로 채우는 거예요? 바로 영주 은하수 사과로 채워야죠. 네. 그래서 12월 말까지 지금 연말 행사 중입니다. 여러분의 주머니도 채워야 되고 여러분의 위도 채우셔야 되잖아요. 25%까지 할인되는 영주 은하수 사과 그리고 사과즙, 도라지 배즙 지금 빅3 제품들을 아주 크게 세일하고 있거든요. 연말까지 올해 정말 맛있는 사과들 한번 드셔보시고 그 사과즙 다른 거 아예 물 같은 거 안 넣습니다. 그냥 사과만 순수하게 짜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영주 은하수 사과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면 그 쇼핑몰로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거기서 주문하실 때 또 일당백 이렇게 쓰시면 사은품으로 뭐 이렇게 즙도 좀 더 주시기도 하고 챙겨주시는 게 많으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 아침에 은하수 사과 그리고 사과즙을 한 번씩 먹는데 너무 좋습니다. 하루 종일 다른 생각이 안 나요. 네, 아주 머리가 맑아집니다. 영주 은하수 사과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지금 아까 하고 우리가 구체적인 케이스 스터디를 봤습니다만 계율과 관련해가지고 근데 이게 기독교시에서 말할 때 만약 계율을 어기면 처벌을 받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야 그렇게 하면 너 긍당 강생 못할 텐데 라는 이제 가이드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너의 깨달음이 늦어질 텐데. 그러니까 너 좀 힘들 텐데 너 이거 어겼으니까 처벌 뭐 너 앞으로 이제 뭐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여기 이런 말도 있어요. 불교의 경전에 행복이라는 단어는 없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죠. 네. 왜요? 행복이라는 말보다 릴렉스라고 해야 될까? 해피의 개념보다는 불교에서는 말 그대로 안심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지 이게 안락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집착을 좀 덜어내는 것, 고통을 줄이는 것 정도는 있어요. 이징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나 해피네스라든지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교에 대해 잘 아세요? 저요? 네. 저는 마하바냐 바람일다 신경을 또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관자재볼사의 행진바냐 바람일다시 조겨놓은 계공동 일체고액살이자 색뿌리공 물이 색색색시공 이렇게 또 불교에도 관심이 또 한때 있었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불교에 왜 이제 행복이 없다라고 저 책에 주장하냐면 서양의 근대는 개인 인디비주얼 이잖아요. 그러니까 신 앞에 단독적으로 서가지고 절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딱 그게 인디비주얼이잖아요. 그런데 내 개인은 이 세포와 같은 거라 이거죠.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일 때 세포가 되잖아요. 이 세계와 내가 딱 막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는 행복할 수 있어라고 보거든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 막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너는 행복해질 수, 행복이라든지 그런 조건, 이 막 자체하고 너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막을 계속 더 두텁게 만드니까 너는 진정한 어떤 의미에서의 어떤 마음의 평화라든지 그걸 얻지 못한다고 보는 거죠.
계속해서 막을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라고 생각하면 집을 두껍게 담을 쌓고 하면 나는 그 안에서 안전해 같은데 그렇지 않아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불교죠. 내 안에 gat혀버리는 거죠, 그게. 네, 나만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결국 세상과의 단절 이런 게 이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서양과 동양의 또 차이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불교가 지금 성적 계율에 관해 가지고 이 보면서 야 그러면 좀 어떻게 보면 관대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참 포용적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생각도 드는데 이 불교에서 만약에 성에 대한 문제를 단순하게 계율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수행의 차원으로 하는 종파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섹스를 수행의 일환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종파는 어느 정도냐면 일본에 지는 다치카와루라는 종파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한다고 해요. 여성 파트너하고 남성 파트너가 두 명이서 일종의 성당 이 공간에 불교 공간이겠죠. 들어가서 그러니까 한 수십일간 딱 그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틀어박혀 갖고 오로지 그 짓만 하는 거예요. 섹스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해골 모양의 본존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 거사가 끝난 다음에 서로의 책을 계속 그 본전에 발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그렇게 수십일을 한 다음에 이제 기한이 딱 차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해골이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런 식의 수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그러면 틀어박혀갖고 몇십일 동안 그것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수행으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성에 대한 어설픈 욕망은 한 번에 다 날아가겠죠. 이 목숨을 걸고 하는 거란 말이죠. 진짜 목숨을 걸고 하겠네요. 계속. 의무감에 하게 되면 싫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수행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의무감이 아니라 수행. 수행인데 꼭 해야만 하니까 즐겁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제 그 소승불교 가운데 막 스스로 막 이렇게 꼬챙이 같은 거 막 몸에 꽂고 하는 거 이런 거 이제 본 적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저 고통스러운 걸 왜 할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스스로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혹은 막 이렇게 누가 채찍 같은 걸 막 맞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저걸 왜 할까? 저건 너무나 고통만 주는 거 아닐까? 네. 근데 직접 한번 맞아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데요? 너도 모를 새로운 억지를 이게 뭐야? 해방감 같은 게 있어요. 내 몸에 고통을 주면서 얻게 되는 카타르시스 혹은 갇혀있던 어떤 나의 의식이 확 뚫리는 느낌? 신과 하나 되는 느낌? 네. 혹은 뭐 신은 아니들지라도 내 대자연과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들? 그게 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보통 그런 느낌들이 우리가 내 척두엽 이쪽을 자극하면 그런 종교적인 느낌들. 종교의 느낌이 뭐냐면 보통 지금 말씀하고 비슷해요. 기독교, 중세 기독교의 신비주의 종교인이 저술한 책을 보면 그 느낌이 뭐냐면 창이 내 심장을 관통하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아주 날카로운 창이 내 심장을 관통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 고통과 강렬한 환희가 같이 동반되는 그런 게 있다고 하죠.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종교의 세계는 오묘하니까요. 야, 진짜 네. 아니 그게 이제 결국 어떤 분은 이제 뇌의 어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에게 뭐 좀 옛날 이야기긴 합니다만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유인원 시절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진화하는 시절에 강자에게 복종을 하는 그게 새겨졌다 이거죠 해로에.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문화를 만들고 나서는 꼭 강자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잖아요. 겉으로 복종하고 힘을 막아 나중에 복수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강제에 복종하는 게 생존에 유리하지 않아졌단 말이죠. 네. 근데 한 번 이제 배선이 됐단 말이죠. 이 뇌 신경혈이 한번 깔려 놓으니까 이 한 번 깔린 게 우리 인간의 뇌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어떤 형태로 다시 다른 형태로 재활용을 시작하는데 그게 결국 종교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 뭔가 강력한 것에 대한 복종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아까 말한 종교적 사고처럼 이것을 전지전능이라는 절대자로 딱 만들어낼 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서 절대자가 나는 느끼고 있고 절대자가 나를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누군가가 나를 뒤에서 든든하게 배경이 되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뭐 천하무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네. 불교가 좋다라는 아주 독특한 저는 이제 나름 좀 독특한 책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 핵심은 우리 일부에서 좀 짚어주었던 것 같은 어떤 그 대칭성 불교의 대칭성이 지금의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 그리고 구체적인 디테일 같은 것들이 살아있는 게 이것도 역시 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나중에 결국 이 책에 나오는 종교와 과학을 보면
현대 이제 과학 양자론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양자론. 예, 그 양자론 관련되는 것들이 불교에서 만다라라고 하죠. 네. 그 만다라는 것들은 보통 깨달음의 경지를 도상으로 표시한 건데 그 태장계 만다라와 금강 그 만다라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흔히 말하는 좀 어렵게 됩니다. 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네, 다시 네. 하여튼 그 현대 행렬역학으로 연결되는 네. 아주 중요한 이제 이야기를 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거를 뭐 지금 또 이게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네. 여기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만약에 불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이라고 할까, 불교 경전이랄까, 불교가 2,500년간 온축한 자원들이 지금 현대 과학이 당도하고 있는 양자론이 여러 가지 양자론의 지평이랄까, 상대성 이론과 양자론의 충돌까지도 이 태장계 만다라와 금강계 만다라를 통해 가지고 한번 재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 저자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잠재력들. 물론 다른 종교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불교이냐라고 하면 불교는 초창기에 인류가 가졌던 사고와 가장 지금 발달한 사고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다는 걸 보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신화적 사고와 종교적 사고와 이 균형 잡힌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유일신이 만들어낸 제1차 형이상학혁명 그리고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제2차 형이상학혁명이 지금 한계점에 온 이 지점에서 이 불교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들 그리고 그건 근본적으로 대칭적 사고방식인 거죠. 서로가 항상 교환이 가능하고 변환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는 한상으로 엮여 있다. 네. 우리는 너와 나가 다른 것 같지만 우리는 너와 나가 뭐냐?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불교의 핵심은 바로 연기, 관계거든요. 관계. 네네네네. 그게 결국은 다 현대 충분히 재점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자역학이랑도 좀 관련이 있네. 양자론과 보니까 예, 예. 역시 뭐 저도 아주 그 피상적으로 정도 이해하는 양자역학이긴 합니다만 네. 예를 들면 슈레딩거의 고양이 같은 네네. 혹은 이제 우리가 관측을 했을 때 결과가 바뀌는 네. 파동 입자 같은 게 얇은 그 틈을 헤집고 나갈 때 당연히 일정한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우리의 관찰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왜? 우리가 본다는 거는 결국 빛 파동이 그 친구를 때리고 다시 나온 걸 반사된 걸 우리가 이제 보는 거잖아요. 우리 관측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만큼 작은 입자들이 우리의 보는 그 시선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절로 움직였다고 내가 안 보면 일로 움직이는 상황이 발생한다. 네. 이해됩니까? 이 양자역학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저도 여러 번 계속 봤는데 좀 어려워요. 이 설명으로 부족하니까 꼭 다시 찾아보세요. 아니야. 어쨌든 우리가 관찰하면 그 관찰하는 순간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관찰하는 것 자체가 같이 엮여져 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불교적인 사고 아이디어와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근대과학의 실험은 뭡니까? 관찰자가 있고 관찰 대상이 따로 이원법을 이분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불교는 그런 거 없다 이거죠. 네가 있으니까 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양자역학에 비슷한 아이디어가 있죠.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다. 이것만의 고유한 게 없다 이거죠. 이것만의 고유한 운동이 없다는 거죠. 조금만 그럼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자가 운동을 하잖아요.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이제 떠돌아다닌다고 하잖아요. 궤도를 따라가지고. 네. 네. 근데 떠돌아다니면서 전자가 이제 전자파를 내잖아요. 그럼 그게 에너지를 내는 거잖아요. 그럼 에너지를 계속 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전자가 결국 어느 순간에 원자의 에너지가 닿으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에너지를 딴 데 공급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과학자들 입장에서. 아니 분명히 이 전자가 궤도를 이루면서 이 원자핵 주변을 돌아다니니까 에너지를 내가지고 여러 가지 빛이나 전자파 형태를 방출하니까 그러면 그거 다 쓰고 나면 원자핵으로 톡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럴 때 그거를 이제 해결한 사람이 바로 우리 퀀텀 점프라는 말을 들었죠. 그 닐스 보아라는 사람이 네.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이거죠. 이 전자가 에너지를 계속 내고 하는데 그럼 얘가 왜 그 에너지 다 썼는데도 안 떨어지느냐? 이 에너지를 얘가 궤도에서 궤도로 점프를 할 때마다 이 에너지 생겨가지고 또 보충을 받는다. 그러니까 얘는 이 궤도를 한 개도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점프를 한다. 왔다 갔다 이게 있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생겨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했거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뭐 그 생각이 받아들여진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유명한 불확정성의 원리선 하이젠베르크 있죠. 우리 현대 양자역학의 기초를 만들었다는. 네. 하이젠베르크가 그 생각을 이제 파괴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아니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거는 전자가 실제로 궤도를 이렇게 도는지 저렇게 도는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뭔가 고유한 뭔가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잖아요. 전자라는 것들은 하여튼 길을 따라 하여튼 돌아다닌다. 뭐 어떻든 저떻든 점프를 하든 안 하든 궤도를 따라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실은 관측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진짜 있고 없고가 아니라 관측을 하니까 이제 궤도로 이게 하는 것들이 보이는 거 아닐까라고 의문을 가졌던 거죠. 고유한 게 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관측을 하니까 차이가 나오니까 그럼 이 궤도가 차이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 이게 과연 진짜 우리가 관측할 때 이 차이가 나타난 걸 가지고 이 물리량을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럼 아예 전체를 가지고 한번 나열해 보자. 그러니까 숫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어떤 퍼져나가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변화가 계속 퍼져나가는 뭔가 부분에서 전체로 나가는 이것을 한번 아이디어를 바꿔보면서 이 사람이 그럼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나오지 했던 게 바로 매트릭스가 나온 거죠. 매트릭스 행렬이잖아요. 이렇게 가로 세로 네. 숫자가 있는데 이 행렬이 우리 예전에 좀 배우다가 저도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만 행렬 신기한 게 요 하나가 변하면 하나만 변한 게 아니라 같이 다 변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하나가 변하면서 같이 전체가 함께 움직여 변화하는 것들을 이 아이디어에서 결국 이제 양자론이 나왔다는 거죠. 양자라는 것은 개별적이고 부분적인 게 아니라 다 같이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말한 실험자와 실험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다 전체가. 네네네. 여기서 이제 나왔다고 이제 하는 거죠. 진짜 여기서 어렵다. 응? 어려워요. 조금 더 쉽게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선 씨가 1kg 커피를 많이 마셔요. 그럼 커피 맛이 좋아져요.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커피라는 건 이미 생산된 거고 네. 그냥 배달돼서 우리가 먹는 것일 뿐인데 네. 지선 씨가 먹고 내가 먹고 정박님이 먹는다고 더 맛이 좋아질 리는 없잖아요. 네. 하지만 실제 우리 셋이 그렇게 많이 주문을 하는 순간 네. 커피의 소비는 점점 빨라집니다. 그러면 더 신선한 원두가 존재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그걸 굽는 로스팅하는 분은 더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더 네. 기분 좋은 마음으로 굽게 되겠죠? 네. 그리고 그걸 다시 갈아서 많은 분들께 드리면 또 역시 많은 분들이 더 반하고 더 좋아하게 될 겁니다. 자, 만들어진 객관적인 결과 커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시는 사람이 그 커피를 만드는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1kg 커피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맛있는 커피를 드시고 싶다고요? 그러면 1kg 커피 앱을 다운받으셔서 한번 주문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을 하시면요 바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그러니까 우리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나와 관계된 수많은 이들과 어쩌면 그 전체 모두가 나와 연관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존재하는 객체들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의 지금 말한 그 양자론하고 근데 양자론을 뭐 우리가 지금 이거 가지고 말해가는 거는 저도 뭐 이 책에 나온 것 같고 뭐 이야기 말씀드린 거고 이게 옳다 나쁘다는 전 판단을 못 하니까 네. 그거는 뭐 이 책에 나온 것만 조금 따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이거 어떻든 여기서 나카자 신이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자꾸 우리는 뭔가 전자의 운동이 고유한 어떤 궤도를 타고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냥 그 차이가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관측된 적이 없는데도 자꾸 궤도와 같은 뭔가 고유한 게 있다고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네. 그러니까 이걸 한번 개별적으로 궤도 이런 거 하나를 보지 말고 전체로 한번 다 엮어가지고 한번 봤으면 어떨까라는 데서 이제 이게 나온 네. 거고 이게 불교로 치면 그게 바로 만다라로 나온 거죠. 만다라. 근데 이 재밌는 게 불교의 만다라가 두 가지거든요. 태장계 만다라가 있고 그 금강계 만다라가 있는데 태장계가 뭐냐면 태장이 자궁이에요. 네. 근데 매트릭스가 행렬이 자궁이잖아요, 본래. 우리 그것도 영화 매트릭스가 자궁이잖아요. 인간이 거기서 다 여기 자궁에 들어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하죠. 왜 이 행렬을 처음 만든 수학자는 이름을 매트릭스로 붙였냐 이거죠. 이게 자궁이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이게 마치 뭔가 그런 이게 자궁에서 하나가 들어가가지고 끊임없이 이것들이 자라나고 변화하고 이런 것들을 마치 행렬의 어떤 숫자가 하나가 움직여도 전체가 다 바뀌는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했는지 이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이 만다라는 것은 매스게임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매스게임은 지휘자가 있잖아요. 안에 숨어가지고 자, 몇 번 움직여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다 움직인단 말이죠. 네네. 각각 하나하나가 알아서 다 움직이는데 마치 신호가 서로 정보가 전달되고 교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움직이는데 전체 같이 움직이고 전체 신호를 또 하나가 같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주의는 일신교고 그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그건가요? 아나키 같은 걸까요? 아나키요? 어떤 권위가 누군가 명령 내리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스스로 같이 움직이는데 전체와 같이 다 호흡이 맞아지는 것. 아나키즘? 네, 아나키즘. 혹시 이제 병원 안 가는 저도 아나키? 아나키인 줄 그건 알았어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말 그대로 무권위주의라고 하는 아나키즘. 무정부 뭐 무정부주의.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명령을 내리고 지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데 같이 알아서 다 움직여주는 거고 또 전체를 위해서 내가 알아서 또 움직이고 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서로 작용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꿈꾸는 게 이런 거잖아요. 하나와 전체가 서로 다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 이게 이제 만다라의 깨달음을 보여주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지금 말하는 양자론의 아이디어들하고 연결될 수 있다고 이 저자들은 봐요. 저는 네.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근데 참 재밌는 게 아까 태장기가 금강계 만다라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또 태장기 만다는 자궁이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인간의 중생의 보리심,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을 키워주거든요. 네. 자궁에서 엄마가 애를 키우듯이. 근데 금강계 만다라가 같이 또 들어가요. 금강계는 뭡니까? 금강석, 다이아몬드잖아요. 네. 단단하다 이거죠. 단단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를 중국의 선임들부터 시작해서 만다라를 지금까지 따로 배웠는데 인도에서는 중국에서는 태장계 만다라와 금강계 만다라 한 세트로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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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하나의 불교 신화 그 야생의 사고 한 세트로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궁의 태장계 만다라는 부드럽죠. 자궁의 네. 여성의 그 다음에 금강계 만다라는 남성의 페니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있어가지고 결국 생명이 낫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같이 있어질 때 사회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인의 차원이든 사회 차원이든 이것들이 한 세트가 되어가지고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네. 결국 그런 것들 우리가 한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뭐냐 전혀 이질적인 것들이 한 세트로 같이 움직일 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대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불교가 그런 면에서 네. 자 우리는 부드럽게만 나갈 거야. 우리는 단단하게만 나갈 거야. 이게 아니라 그 부드러움과 단단함을 적당하게 기계적인 중간이 아니라 네. 중용이라는 것들, 중도라는 것들, 중도죠 중도라는 것들. 자 거기서 상황상에 맞춰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내는 것들. 이게 결국은 불교가 네. 우리에게 지금 21세기에 가장 이제 크게 우리에게 뭘 줄 수 있는 교훈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불교가 좋다. 저희가 12월 이제 중순을 넘어가는 크리스마스로 많은 분들이 조금은 그래도 들떠 있을 이 시기에 저희가 전해드리는 책이 됐고요. 어떻게 우리 지선 씨는 불교가 좋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네. 좀 나왔는데 좀 설득되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사실 억지로 설득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예전에 선불교 했을 때 네. 당시에도 정말 불교라는 게 굉장히 네. 멋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오늘도 몇몇 부분에서는 정말 제가 아까 뒤통수 맞은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어렵긴 했어요. 그래요? 너무 많은 방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하지만 한 번쯤은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게 이렇게 쭉 한번 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풀어 쓴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대담집이니까 네네. 네네.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책을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뭐 도서관이라든지 나온 지가 한 20년 정도 한번 됐기 때문에 서점에는 뭐 거의 없을 것 같고. 저도 이게 책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전에 구했는데 제가 잃어버렸는데 살려고 하니까 다 절판이 돼가지고 네. 도서관을 돌아다녔습니다. 네. 도서관 정도에서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이 불교가 좋다고 했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인류학자의 눈으로 본 성경을 했지 않습니까? 다음에 역사학자의 눈으로 본 성경을 한번 더 해보죠. 성탄절 특집으로 네, 뭐 한번 더 도전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불교가 좋다라는 책 가와이 하야오 그리고 나카자와 시니치. 나중에 사실 나카자와 시니치는 까이에 소바주 시리즈라고 5권으로 번역된 게 있거든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가장 뭐 좋아하는 책이라고 그렇습니까? 나와 있는데 그 5권을 한번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혹은 뭐 여러분이 이 책은 정말 좋은 것 같다라고 뭐 추천을 댓글을 통해서 해주셔도 저희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불교가 좋다는 책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끝으로 플로 청취자를 위해서 노래 좀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 저는 궁술의 궁수거 이런 갑자기 그런 노래가 있어요? H.O.T의 열맞춰요. 거기에 그런 가사가 있군요. 네네. 궁술의 궁수거 이런 거 있는 가사가 있으면 좀 저도 갑자기 그 말 하니까 노래 생각이 나네요. 네. 타타타.
김국환.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잖소. 빈손으로 가서 옷 한 벌은 못 줬잖소. 예, 그리고 그 비슷하게 노래가 더 좋네요. 아 그런가요? 네. 자 그러면 김국환의 타타타 한번 풀로 청취자들은 들으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불교원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불교가 좋다. 다음 책 또 재밌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